1973년 5월 30일 여의도 광장을 가득 메웠던 320만 명의 기도 소리를 기억하십니까?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7만 2천여 명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던 그날의 기적은 50년의 세월을 넘어 지난 2023년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뜨거운 감동으로 다시 피어났습니다. I'm a sinner, but I've been forgiven. And if I die today, my soul is secure in the hands of God. There's no other way to God except through Christ. 그리고 이제 그 멈추지 않는 복음의 불꽃이 드디어 이곳 영남의 심장으로 이어집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 대회. 부산, 창원, 울산, 포항, 그리고 대구까지 영남권 극동방송이 하나 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대회는 수많은 삶을 변화시킨 시대의 복음 전도자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적 리더로 잘 알려진 프레스톤 우드교회 잭 그레이엄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의 본질을 선포합니다. That you would repent of your sins and receive Jesus Christ as Lord and Savior of your life. 메마른 가슴에 다시 복음의 능력이 채워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뜨겁게 전도합시다. 그날의 순수한 믿음과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교회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함께 간절히 소망합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 대회. 하나님께서 영남권 지역에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6년 5월 첫째 주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이 고백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몸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새별 같은 그 몸의 멸류관에 알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몸에 하늘나라 부시려고 다 거두시니 새별 같은 그 고백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전능자가 되어 주심으로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과 지혜가 이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전능자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오직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강구할 때에 그 영광만이 높아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거듭날 수 있는 산 소망을 가진 자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그 사랑에 속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친 자들로 오직 복음의 그 능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0년 동안 앞서간 성도님과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수많은 복음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복음의 그 능력이 더해지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복음의 그 역사를 새롭게 써갈 수 있도록 복음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그 능력과 나타내심을 보여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을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이 녹아들게 하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정한 마음이 일어나 하나님의 그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부름에 응답되어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푸르른 올해 가정의 부모님과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교회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많은 행사들을 성령과 기도로 준비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며 행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이 헌신된 손길과 기도와 찬양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됨을 찬양드리는 성가대의 거룩한 찬송을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있었던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내일 전교인 글그림 축제 대상 발표를 이 시간 잠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 부문 대상은 장혜선 집사님이시고요. 그림 부분 대상은 이우열 집사님이 되십니다. 두 분은 강단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부분 대상은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시상해 주시고요. 그 외 시상자는 각 부서와 교구에서 전달해 드립니다. 먼저 글 부문입니다. 상장 글 부문 대상 장년부 장혜선 집사. 위 사람은 제4회 내일 전교인 글그림 축제에서 주제에 합당한 아름다운 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마음을 다해 참여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주후 2026년 5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내일교회 담임 목사 이관형. 축하합니다. 이어서 그림 부문입니다. 상장, 그림 부문 대상, 장년부 이우열 집사.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대상을 받으신 두 분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 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일 전교인 걸그램 축제 시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이 계셔서 먼저 안내해드리고 광고 드리겠습니다. 신준호 장로님, 공명희 권사님, 그리고 신예빈, 신예준 성도님 가정입니다. 그리고 김쌍훈 안수 집사님, 전순종 권사님 부부 가정, 두 가정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두 가정 예배 후에 행정관 3층 새가족실에서 안내를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안내 먼저 광고드립니다. 올해 5월은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의 달입니다. 관련하여서 주보 3면을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희년 감사 헌금이 진행됩니다. 기간은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인 24일과 말씀 집회가 있는 25일에서 27일까지 됩니다.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아 여러 기념 사업이 주보에 보시는 것처럼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성도님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교인 릴레이 기도가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진행됩니다. 삽지를 보시면서 함께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계신 곳에서 날짜에 맞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서 사랑의 온도가 1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 봉사팀인 오병이어와 함께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라면을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주일 광고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굿윌 스토어 대구 경북 후원회 이사장 2침 예배 감사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루디아 원래회가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대구 퀴어 반대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 서명이 오늘부터 다음 주일 10일까지 대예배실 입구에서 진행됩니다. 성경 필사 제본을 대예배실 로비에서 배부하오니 꼭 찾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중 광고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3주간 은혜의 발자취 내일의 50년이라는 주제로 특별 수요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예고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일 10일은 어버이 주일로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 식사 제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다음 주일은 더홀 중식이 휴무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 70주년 기념 전도대회가 10일 주일 오후 3시 30분 협성 경복중학교 잔디 야구장에서 진행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8일 금요일까지 로비 게시판에서 교회 차량 신청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이 계십니다. 많은 위로와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박예성 전도사님의 결혼식이 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축하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역자 우리 특별히 동정 중에 김수환 집사님이 교회 관리 집사로 부임을 하시는데요. 잠시 앞에 나오셔서 인사하실 때 여러분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앞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15면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서 1절에서 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지은 간증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은혜 나누며 서로 사랑해. 뭐라 말할까?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아멘. 예. 우리 삼부 찬양, 특히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번 큰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애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설교할 내용을 까먹어버려서 지금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광고 말씀만 몇 가지 좀 드리겠는데, 주보 우리 3면에 이제 50주년 우리 기념 이제 5월 달에 행사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제가 세 가지 부탁의 말씀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이 많은 일들을 좀 진행하다 보니까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참 이 기도가 고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3주 남았는데 기념 감사주일까지 하루 정도는 하루에 한 30분 정도 할애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지금 이제 우리 종이 삽지를 받으셨는데 요 순서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참 감사도 드리고 다음 세대 또 하나됨을 위해서 또 우리 미래 하나님께 잘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한번 30분 정도는 가정이나 또 직장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네 번째 주일과 부흥회 때 아무래도 우리가 희년이니까 저희들만 또 이렇게 기쁘고 또 감사한 것보다는 좀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50주년 이제 4가지 기념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지난 금요일에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그 교회 김태훈 목사님 아마 6월 중에는 아마 새로운 장소로 입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척 지원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엄보교회와는 이제 우리 형제 관계로 잘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몽골 샤르하드 은혜교회 우리 뭉어벌더 목사님 울란바토르에 정말 이렇게 크게 부지를 확보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사를 올해는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마중물과 같은 역할로 좀 섬기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마 후반기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아 대책과 함께 돕고 있는 우리 미얀마 나옹시 지역에 우리 고등학교 우리 건물 우리 교실을 3개 이제 우리가 신축하는 것을 저희 교회가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재정이 이제 저희 교회 한 10분의 1 재정이 한 10분의 1을 따로 우리가 섬기는 일에 원래는 더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이미 재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좀 이 일을 동력해 주시면 더 풍성하게 아마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3주 동안 우리 특별 이제 수요 기도회 지금 주일학교 부서가 한 달 동안 이제 내일교회 알기라고 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내일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졌는지를 주일학교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아이들만 공유할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작년 성도님들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수요일 3번 우리 내일교회 지난 역사 가운데 특별히 우리 부목사님들은 이제 낯선 사람들이죠. 이제 타인 입장에서 우리 내일교회 지난 시간들을 볼 때 느꼈던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미 아까 시작할 때 극동방송에서 하는 70주년 기념전도대회 영상을 받으셨는데 제가 광고를 안 하면 안 되는 게 오늘 담당 PD 분들이 2분이 와 계십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분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면 지금 이제 우리 그 장한솔 PD하고 우리 2분 이제 극동방송에 매일 목소리로 만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광고 하나 안 하나 지금 확인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저희 교회는 공식적으로 없이 여기에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장님들께서 또 우리 사랑교구도 기억하셔서 우리가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다음 주에 같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또 대구 영남 복음화에 또 귀한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시편 20편 나눌 텐데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주보 사면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강의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20편 이제 서론 부분을 보시면 아마 20세기 우리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이제 C.S. 루이스가 이제 이 시편 19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고 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정시다, 이렇게 이 19편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편 19편은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만물 피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제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또 7절부터 9절입니다. 9절은 이제 마치 영혼의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율법, 이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이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윗 자신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10절부터 14절에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시가 여러분의 시가 된다면 아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이, 이제 다윗은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능력과 지혜, 사랑,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창은 하늘과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눈에 있는 이 하늘, 궁창, 이 궁창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 그 하나님의 솜씨죠, 솜씨.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그는 노래를 합니다. 아마 5월이기 때문에 한 번씩은 밖에 출타하시는 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특별히 저녁 시간에 좀 아름다운 곳을 방문하셨을 때는 이 1절 말씀으로 한번 흉내를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야, 하늘이 무엇을 전부 아름다운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구나. 그리고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고 있구나. 그리고 2절을 보시면 2절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여러분,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날이라기보다는 day, 낮입니다. 낮과 밤, 우리 낮 시간. 바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낮은 그 다음 다가오는 낮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은 다가오는 그 다음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한 이 낮이라는 시간, 그리고 이 낮에 있는 모든 것이 그 다음 낮에게 바로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밤은 또 새롭게 다가오는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있다. 여러분, 지식은 어떤 지식이었습니까? 1절에서 언급이 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솜씨, 그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지식을 낮과 밤이 지금 그 다음 낮과 밤에게 전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이과생들, 삭막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3절을 보시죠. 이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한다고 했는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진짜 심오하지 않나요? 여러분, 지식을 전하려면 전달할 수 있는 매개물이 있어야 되는데 언어라는 매개물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정확한 어감을 전달해 드리면 말하는 행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 소통을 하려면 말하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행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하는 행위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이 있어야 되죠.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내용은 귀에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3절 표현은, 앞에 첫 번째 표현은 말하는 행위입니다. 말하는 행위가 지금 우리들의 눈에는 낮과 밤이 그 다음 낮과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그 행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달하는 말씀, 내용, 말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정말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시적이죠. 참, 말하는 행위도 없고 전달되는 말씀, 내용, 말씀도 없고, 또 귀에는 귀에 들을 수 있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이렇게 다윗은 표현을 합니다. 그의 소리가, 이것은 조금 이제 번역은 정확하게 하면 그들의 소리가, 복수입니다.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이건 온 땅에 퍼져나가고 있고 퍼져 있고, 그들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바로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전달하는 그 소리가, 그들의 소리가, 그리고 그들의 말씀이 온 땅을 세상 끝까지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노래를 합니다. 참 심오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이 피조세계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낮과 밤이 그 다음 낮과 밤에게 이 지식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도 없습니다. 내용도 없습니다. 말하는 행위도 우리에게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바로 그들의 소리, 그들의 그 소리가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정말 시인의 놀라운 그런 하나의 그 상상력이죠, 상상력.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바울은 이 교훈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온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는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그 지식을 온 세상에 퍼뜨리고 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며, 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몰랐기 때문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20절 어떻게 보이셨느냐?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영어로 evident, 바로 그들에게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그 만드신 만물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4절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 10장 18절에서 한 번 더 인용을 하는데, 이 10장 18절은 유대인 이방인이 하나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면서, 후반부죠, 후반부.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바로 19편 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영광, 그분의 위대하심을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다윗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후반부를 보시면 갑자기 태양이 등장을 합니다. 왜 태양이 등장하겠습니까? 바로 하늘, 그 하늘에 있는 수많은 그 피조물들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은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 창조 피조물의 걸작품 태양에 대해서 이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막 가슴이 뛰거나 충격을 받으시는 분은 없죠. 그런데 이것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표현은 그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왜 혁명적인 선언이냐? 고대 근동의 이집트나 아니면 바벨론 문화에서는 다신을 섬겼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그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은 누가 차지했느냐? 바로 태양신이었습니다. 태양신. 여러분, 고대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빛과 생명을 주고 있는 저 태양은 무엇이었느냐? 최고의 신,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 태양은 무엇이냐?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무엇을 베푸셨죠? 왕이 거주하는 궁궐이 아니라 텐트를 베푸셨다.
바로 장막을 베푸셨다. 이렇게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란한 태양,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나? 그 찬란한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있고, 그 하나님은 바로 이 태양을 위해서 장막 텐트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을 한번 보시죠. 5절과 6절, 이 태양은 무엇을 하나? 여러분, 지금 이 모습입니다. 아침 동쪽 끝에서 바로 태양은 떠올라서 여러분 12시간 안에 바로 서쪽 끝에 바로 도달을 합니다. 그 모습을 다윗은 이렇게 시적으로 묘사합니다. 그 태양이라는 것은 신혼방에서 방금 나온 신랑과 같다. 이것은 무엇이죠? 바로 이제 그 태양의 장렬하는 그 모습을 바로 다윗은 신혼방에서 방금 나온 신랑과 같이 저렇게 싱글벙글하고 행복한 모습. 그런데 여러분, 이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12시간 안에 달려가는 모습을 바로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대부분 영어 번역은 챔피언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달리기의 챔피언과 같다. 이렇게 다윗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양이 여러분 신혼방에서 금방 나온 신랑처럼, 그리고 달리기의 챔피언같이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이렇게 빠르게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6절을 보시죠. 6절을 보시면 6절 말씀에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근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태양이 이렇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매일매일 운행하니까 태양이 주는 열기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다윗은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이 왜 태양을 최고의 신으로 숭배했겠습니까? 인간에게 정말 꼭 필요한 귀하고 소중한 것은 무엇을 통해 주어지죠? 바로 태양을 통해 주어집니다. 빛이 주어지고 생명이 주어지고 활력이 주어지고 모든 좋은 것들은 결국 이 태양을 통해 이 피조 세계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은혜와 선한 것들을 지금 이 세계에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태양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에서부터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다윗은 노래를 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한번 인용을 하는데, 마태복음 5장 45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할 게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때로는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원수들에게도 우리는 잘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유가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설명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태양과 비를 누구한테만 주시나? 여러분, 선인들, 의로운 자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글작품, 이 태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피조 세계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제 이 눈 백내장 수술을 하고 한 3주 정도가 이렇게 지났는데, 제가 이제 수술하고 한 3일은 합법적으로 눈에 다 안대를 해가지고 책을 볼 수가 없어서 합법적으로 제가 이제 그 노래를 좀 들었습니다. 노래를 좀 들었는데, 누구 노래를 들었던가 하면 악동 뮤지션 노래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참 누구죠? 이제
이제 여동생이죠. 우리 수연인가? 거기가 이제 그 오빠가 군대 가고 나서 애가 급격하게 소위 슬럼프를 겪게 되고 슬럼프를 겪어서 그냥 뭐 이렇게 완전히 뭐라고 할까 이렇게 이제는 삶의 의욕이 다 사라져 버려서 사람들과 단절하고 문을 닫아 버렸어. 문을 다 자기 방 문을 닫아 버리고 그리고 창문을 다 캄캄한 커튼으로 쳐놓고 그냥 2년 동안을 그렇게 보냈대. 그래서 그 참 이렇게 날씬했던 애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오빠가 정말 이제 군대 해병대 제대하고 나서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이 동생을 결국은 그 닫아놓은 창문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해병대식으로 정신 개조 훈련을 시켰어. 이제 요번에 새로 노래를 냈죠. 지금 한번 그 노래는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개화인가요? 뭐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이런 노래를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노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햇빛 Bless You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자녀들 어른들은 여러분 햇빛 Bless You 가사가 뭔가 Open the door 문 열어 햇빛 Bless You 태양이 너한테 복을 줄 거야. 아무도 그냥 감동이 안 되시죠? 그런데 누구한테 감동이 되겠습니까? 집에 가면 여러분 문 걸어 잠그고 방 밖으로 전혀 나오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취업이 되지 않고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린 우리 자녀들 그리고 소위 우울증이라고 하든 무엇인가 문을 잠그고 이제는 세상과 단절되어서 캄캄하게 살아가는 만약 이찬혁 같으면 자기 동생과 같은 아이들에게 바로 이 노래를 주는 거죠. Open the door, happy bless you. 여러분 이 햇빛은 무엇이죠? 사람이 햇빛을 보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살아나게 되는 것. 자 이제 다윗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 노래했습니다. 피조 세계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그의 작품 태양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초점이 7절 여호와의 율법으로 옮겨집니다. 왜 갑작스럽게 여호와의 율법으로 옮겨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육체가 바로 그 태양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듯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혼의 태양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무엇이냐? 마치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6가지로 다윗은 노래를 합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나?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혼, 죽어가는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리는 것. 이게 바로 소성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율법은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죽어가는 영혼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그 지난 주 중에 이제 총회에서 하는 행사 때문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그 베트남을 좀 갔다 왔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총회 쪽에서 우리 목회 현장에서 AI를 어떻게 제일 잘 활용할 수 있는가 그 분야에 제일 이제 그 우리한테는 뭐 전문가신 목사님과 제가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주 저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AI 분야에 지금 이제 목사님이시지만 지금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데 그분이 한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AI가 우리한테 전해주는 그 정보가 정말 안전한 것인지 거짓이 아닌지 안전한 것인지를 이렇게 분별하는 이제 그런 쪽의 분야의 최고 권위를 가지신 분. 이제 그분이 원래는 신앙을 가진 분이 아니셨는데 여러분 자기가 정말 놀란 게 뭔가 하면 이 어떤 우리가 지금도 AI한테 계속 질문을 던지잖아요. 던지는데 그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가장 여러분 모든 분야에서 가장 완벽에 가까운 답변을 제시하는 그 출처가 어딘가를 자기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완벽에 가까운 답을 제공하는 출처를 자기가 살피다 보니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성경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다른 어떤 책들, 어떤 경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그런 영향력을 갖고, 여러분, 이 성경이 그 답변을 제시해 주는 것을 그가 발견을 하고 이분이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가장 앞선 분들이 수 있는 AI를 전공하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된 영적인 갈증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율법은 AI가 득세하는 시대 속에서도 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사람들이 어떤 문제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이 증거는 십계명을 언급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 그리고 인간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십계명과 같은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기 우둔한 자는 여러분 어리석다라는 뜻이 아니고 경험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경험이 부족한 자들을 바로 지혜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원래 저는 전공이 물리학 쪽이었으니까 저는 참 성장하면서 숫자하고는 친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참 제가 재밌어하고 친하게 보냈는데 저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지를 못했어요. 숫자하고는 잘 놀았는데 사람들하고는 잘 지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한테 제일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너는 공부는 잘하는데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 저는 항상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숫자하고는 놀 수 있지만 사람들과는 같이 지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대면을 하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속에 나타난 인간은 이렇게 살고 사람은 이렇게 섬기고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이렇게 하고 분별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정말 숫자와 밖에는 친하지 못했던 저가 그래도 이제 정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그 증거는 확실해서 우리가 경험이 부족한 우둔한 자라 하더라도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교훈은 실제적인 지침입니다. 여호와의 교훈, 실제적인 지침은 옳은 길이다, 옳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너희들 앞에는 언제나 두 가지 긴장이 있습니다. 옳은 길을 가고 싶은데 옳은 길을 가면 도태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공의 길이 있는데 성공의 길을 가면 어떻게 되느냐? 올바름을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갈망이 무엇이죠? 올바른 길을 가면서도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도태되지 않고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저는 그 길이 성경 속에 나와 있다고 믿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이 계명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 중에 순종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순종을 강조할 때 여러분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여러분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계명을 들으면 우리 마음 거부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온갖 구중물이 있는데 한쪽에 가니까 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물로 뒤범벅이 된 그런 참 불순한 금들이 있었는데 한쪽에 가니까 정금이 있었습니다. 정금.
여러분, 맑은 물 그리고 정금을 우리 위에 있는 사람이 명령하는 거죠. 먹고 마셔, 너가 가져 라고 명령할 때 여러분, 그 명령이 우리들에게 소위 노예적인 삶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눈을 밝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계명은 마치 맑은 물같이 그리고 정금같이 깨끗하니까 우리들을 굴복 억압의 삶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눈을 밝게 한다, 진리의 길을 보게 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5번째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 원문에는 도는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무엇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지금 율법이 가르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정결하다. 이거는 무엇과의 긴장이냐? 불순물로부터 정결한 것입니다. 욕심, 거짓, 이 모든 것들로부터 깨끗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에 이르게 한다.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도는 무엇이냐? 우리 법정에서 재판 결과물들입니다. 재판 결과물들. 하나님의 그 재판 결과물들은 다 참이고 의롭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영혼의 태양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주어지게 하는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윗은 6가지로 고백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릴 수 있고 영원히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말씀, 우리 10절부터는 이 말씀에 대해서 바로 다윗이 가졌던 태도를 3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다윗의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이죠? 바로 이것을 가장 사모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그는 가장 사모했고 그에게 가장 맛있는 것이 되었다. 좀 있으면 우리 찬양 드릴 텐데,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여러분들도 고백하시잖아요. 근데 결과는 무엇이죠? 달고 오묘하니까 말씀 들을 때 푹 주무시는 거죠. 달고 오묘하니까 그래 푹 자야 돼.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은 이 말씀, 이 달고 오묘한 말씀을 가장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번 전율이 느껴졌던 적이, 이 사모한다라는 이 표현이 또 한번 여러 번 사용이 되었지만 또 한번 아주 인상적인 구절에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3장 6절은 하와,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 다음 표현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그래서 자기가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표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핀 사모할 것이다 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정리를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은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방향과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그 욕망의 바로 방향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에게 가장 사모할 대상으로 보인 것은 말씀이 아니라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게 내 욕망의 방향, 목적지가 되었을 때 그의 삶은 철저하게 바로 망가지게 되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사모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다윗 편에 서 계신가요? 아니면 하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 바로 벌집에서 금방 들어올린 그 꿀과 같이 맛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을 보시면 두 번째, 바울은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갑자기 주의 종이라는 호칭을 쓰죠.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아마 우리들 주위에 이런 분들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젊었을 때 놀라운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끝도 없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다가 파멸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런 표현을 자주 쓰죠. 브레이크 없는 인생.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인생은 빠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망하는 길. 지금 다윗은 여러분 그 시대 최고의 영웅이었는데 그는 언제나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고 바로 엑셀레이터가 아니라 바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게 된 거죠. 나는 주의 종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아 멈추어야 될 때 멈출 수 있는 힘을 그는 얻을 수가 있었고, 적극적으로는 이것을 지켜야 될 때는 지킴으로 나는 상을, 바로 큰 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는 가장 놀라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 브레이크를 밟고 가속을 해야 될 때 가속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2절부터 14절까지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저가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해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풀어 설명하나? 12절에 자기 허물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기 허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분 부지 중에 지은 죄입니다. 고의적이 아니라, 여러분 나는 그냥 아무 평범하게 했는데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것은 죄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것 같아요. 이런 부지 중에 지은 죄, 여러분 내가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 역시도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죠. 그런데 바로 이런 부지 중에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막아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저를 부지 중에 지은 죄, 숨은 허물에서 말씀을 통해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3절을 보시죠. 적극적으로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의로 짓는 죄, 그 죄를 짓지 않게 해 주십시오. 과거 번역은 고범죄를 짓지 않도록.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씀은 우리를 두 가지에서 막아줍니다. 부지 중에 짓는 숨은 허물에서, 그리고 고의로 죄를 짓는 고범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4절 다윗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원문에는 뒤에 나오는 부분이 먼저 등장합니다. 내 입의 말과 그리고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이라는 것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의 말은 무엇입니까? 말로 대표할 수 있는 모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대표하는 게 말이죠. 내 입의 말과 그 다음에 이것이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묵상. 여러분, 성경에서 묵상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속삭임입니다. 속삭임. 마음의 속삭임까지도.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속삭입니까? 여러분의 감정. 그리고 이 마음은 여러분의 생각, 느낌, 계획,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만 알고 있는 그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요. 이것은 어디 사용된 표현이냐?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에게 적용된 표현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그리고 내 마음의 모든 속삭임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먼저는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5월을 맞이해서 여러 좋은 곳에 한 번씩 가실 텐데 이 노래를 한번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솜씨가 바로 우리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저는 이 편을 참 좋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화해하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여러분, 이 만물, 이 세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과 이 우주 만물과 또 하나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그의 스토리, 히스토리죠, 히스토리. 여러분, 바로 우주 만물과 하나님이 펼쳐가고 계시는 그분의 역사와 우리는 화해하게 된다. 여러분, 정말 창조주 하나님과 화해해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면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의 소유, 우리 아버지의 작품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작품. 그리고 여러분,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우주 만물 가운데서 안식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안식하고 이것을 참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가까이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행동 중심의 교회를, 저는 봉사 중심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가서 저는 내수동교회에서 우리 박유천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고, 그분은 하루에 4시간씩 지금까지 90, 이제는 한 100세가 다 돼 가시는데 최소한 제가 한 80년을 이분은 하루에 4시간씩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는 분이셨어요. 저는 그분을 통해 고백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라는 게 무엇이라는 것, 저 배울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걷던 우리 선배들, 후배들, 친구들과 함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법,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내 것으로 삼아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저는 조금씩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저는 잠들고 올 때도 우리 후배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기쁘고 복된 삶을 우리가 정말 좀 같이 나누고 싶다. 그리고 저는 청년들을 섬기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부모님이 믿는 신앙 저는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은 맹목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데 저는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다면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내 생애 최고의 축복은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말씀을 통해 바로 보여주신 것, 이것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을 텐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모하여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생각까지도 주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들을 때 200장 달고 오면 그 말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는데 우리 박유천 목사님 90수로 우리가 참 그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후배들이 나와서, 제자들이 나와서 이 찬양을 드렸어요.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참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고 저도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은퇴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찬양을 저를 위해 불러주시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른 것보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참 저를 향해서 이 노래를 불러줄 수 있다면 저는 저의 사역은 정말 헛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고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또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내 입의 모든 말과 우리들의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영원하고 참된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에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생명의 길, 기쁨의 길, 가장 행복한 길을 우리 부모들이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에 달고 오묘한 이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이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고 지킴으로 복을 얻으며 이 말씀의 도움을 통하여 죄를 이기고 우리들의 입술의 모든 말,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바로 기쁨이 되어서 한 번밖에 없는 삶,
가장 행복하고 참된 생명의 길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